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꽤 긴 말씀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보시고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의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세 가지 의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의가 주님이 그 유대인들이 평소에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아예 이제 잘못된 것이라면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의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른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땅의 교회에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먼저 이제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늘 이제 흔히 말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어떤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5장, 6장, 7장의 큰 주제는 저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참된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의 실제 모습은 무엇이냐? 실은 그거는 의로운 삶이에요.
이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은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주님이 의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더 탁월하지 못하면 복을 못 받는다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굉장히 실은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말이잖아요. 실은 우리가 뭐 쉬운 말로 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때 왜 교회 다녀? 왜 하나님 믿어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대답을 좋은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실은 여러 가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를 우리는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그러나 더 살고 살다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거나 우리의 삶이 끝나거나 심지어는 모든 세상의 역사가 끝났을 때 내가 왜 교회 다니느냐, 내가 왜 하나님이란 분을 믿느냐라고 할 때 그 맨 끝은 뭐가 있습니까? 실은 영원한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이 마지막 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삶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죠 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걸 맨 끝까지 밀고 나가면 결국에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실은 그게 목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맞지만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란 분이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맞지만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맨 끝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달리기를 해서 50m까지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끝까지 안 달려가면 그 신기록은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 이 땅의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이르는 것이 신앙의 삶, 예수님을 믿는 이후의 목적인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의의 삶은 되게 중요한 것이고 주님이 이 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의 지금 주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배웠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누가 의로운가, 누가 선한가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을 내려면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라마다 뭐가 달라요? 법이 다르잖아요. 온 세상의 나라가 법이 통일돼 있다면 뭐의 기준이 같은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똑같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나라마다 다 달라요. 선과 악의 기준이 다릅니다. 최근에 이란에서 어떤 이제 인플루언서 여성이 이 얼굴에 가리는 거 있잖아요. 무슬림들이 가리는 거를 이제 가리지 않고 다니다가 매를 50대를 맞았나요? 500대를 맞나요? 그래서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등을 보여주는데 등이 완전히 그냥 피가 터지게 이 채찍을 맞아가지고요. 그런데 그 여성 인플루언서는 자기는 이란 안에서 여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계속 다니겠다고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문제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의라고 하는 것, 선행이라고 하는 것, 선과 악이라고 하는 기준이 인간 사회 안에서는 통일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이야라고 말할 때는 어떤 행위도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다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는 그래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자체가 무의미한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의롭다고 하는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기준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의 영혼의 구원이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네가 하나님 보기에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베이스잖아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5장 20절은 의를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른 의를 갖지 않으면 어디에 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약간 헷갈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지 못해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받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예요. 이게 바뀌면 기독교나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나고 또 이 세상의 온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받을까요? 믿음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생각보다. 심판은 행위로 받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은 100% 행위로 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래서 어떤 선한 삶을 사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지. 내 삶 가운데 어떤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땡. 마치 내가 비행기 표를 사면 그 표 들고 비행기 타는 것처럼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지. 그런 성경은 이제 다음 주에 놀라실 수도 있어요. 성경은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구절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말만 생각하고 믿음의 구원 이후에 믿는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하나 나왔어요. 구원파 이단.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파. 구원파는 뭐냐면 너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심지어 뭐도 필요 없다고 말하냐면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무슨 회개를 해?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미혹돼 있고 많은 정치인들도 미혹돼 있고 더 많은 연예인들도 미혹돼 있어요. 심지어는 많은 목회자들도 미혹돼 있어요. 그것은 온전한 구원의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이제 이 의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죠. 5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율법들, 흔히 말하는 십계명의 진짜 의미가 뭔지 말씀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뭐냐?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뭐냐?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뭐냐? 이것을 이제 잘못된 관점을 5장에서 수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6장에 와서야 이제 비로소 처음에 5장 20절에 말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뛰어나야 돼라고 하면서 의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의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너희의 의가 첫 번째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기준이에요.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든 어떤 선한 일을 하든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운 삶이 선행의 삶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것이 행해지는 순간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상이 없대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이 없대요. 그래서 좀 약간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이 땅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의 잘못된 기준과 목적 안에 사람에게 드러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영광받으면서 그 일을 했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하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왜냐하면 이미 다 스스로 상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스스로 다 칭찬을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효예요, 무효.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의의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여기에 구원에 대한 진리가 온전한 진리가 있어요. 단어 4개를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는 구원의 진리가 첫 번째 뭐예요? 은혜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그 목적의 맨 첫 번째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 앞에 은혜 앞에 선행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착한 일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만큼 착한 일을 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가 가장 대표적인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 은혜는 더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인생과 인생의 목적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그 은혜를 내가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네 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의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의 죄를 해결해 주셨네 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내가 나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하네 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알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그때 뭐가 임한다고 그래요?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철저한 순서입니다. 이 세 단어 사이에 다른 어떤 조건이 들어가면 다 이단이에요. 믿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믿고 나서 구원받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해야지 주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는 것도 이단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어도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원의 일종의 질서예요. 순서가 바뀌면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컴퓨터 프로그램 할 때, 코딩 할 때 프로그램 순서가 하나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그 프로그램 답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죠. 프로그램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구원에 하나님이 주신 인간을 위한 구원의 그 프로그램의 순서가 이거예요. 은혜가 먼저,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다음,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해서요? 선한 일이요. 이때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의로운 삶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극히 당연하게 이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 선한 일은 각자에게 다른 것이죠. 그 선한 일은 각자의 직업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어요. 선한 일은 자기 인생의 목적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은 자기의 사명이나 직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확하고 단순한 진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은혜가 먼저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다음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다음이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바로 선한 일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가는 실은 우리 전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주님이 너의 의를 말하고 말합니다. 너의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가 바른 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의에 이제 세 가지 대표적인 것을 말씀하세요.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뭐 할 때? 구제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쭉쭉쭉 얘기해요. 구제할 때 어떻게 해라. 그리고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6절에 뭐 할 때?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의의 내용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 어떤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다른 단어를 넣으면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너희는 밥 먹을 때에 뭐 특별한 날 밥을 드세요? 그렇지 않죠. 예. 일상적인 표현인 거예요. 너희는 구제할 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너희는 금식할 때 이거는 마치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는 자들의 의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은 이런 거 특별하게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엄청 특화된 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로 퍼진 놀라운 그 교회 그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세죠. 특세. 특세 들어보셨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줄여서 특세라고 합니다. 특세. 40일 특세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다니엘 뭐 23주 세일에 특세 이런 거 엄청 많죠. 특별 새벽 기도회.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면 최근에 국민일보에 기사가 나왔는데 어느 교회에 특세가 있었어요. 지난 이제 성탄절 전후로.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교회에 그 교회 리더들이 한 200명이 그 특세 견학을 왔어요. 근데 싱가포르에 있는 그 교회도 엄청난 메가처치예요. 싱가포르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과 목사님 이름 말하면 알겠지만 이제 뭐 굳이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그 큰 교회 특세에 와가지고 그때 받은 이제 감동들이 이제 기사화됐어요. 저는 그건 이제 좋은 일이고 은혜롭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였을 때 또 어떤 특별한 절기에 이제 연합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그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가라고 하시니까 갔습니다.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일단 얼마나 모였느냐를 제가 모르지만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이렇게 성가대가 섰어요. 성가대 그날 새벽에. 새벽 5시 예배인데 성가대가 섰으니까 그 성가대는 언제 왔을까? 난 궁금해요. 도대체 몇 시에 와서 연습을 하고 가운을 입고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었을까? 엄청 궁금한데 거기에 성가대가 800명이에요. 성가대가. 근데 되게 그 찬양이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와 이렇게 800명이 화음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 소리 자체도 아름답지만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특별한 어떤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참 탁월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는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행사로, 특별한 이벤트로 하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우리가 밥을 먹고 뭐 운동을 하고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너희가 구제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금식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주님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을 전제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 신약의 교회로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에 구제가 있느냐, 우리 교회에 구제가 있느냐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거를 기준으로 그냥 말씀하고 계신데 그럼 나의 삶에 기도가 있느냐, 특별한 어떤 기간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나의 삶의 일부가, 나의 삶의 흐름이 기도가 있느냐, 나의 삶에 금식이 있느냐, 이건 주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신 세 가지 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돌아보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있는 것을 전제로 말해요. 아예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걸 전제로 이것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오늘 바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의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또 상 주실 수 있는 의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먼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때 세 가지 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제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구제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 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진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구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성도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그 두 가지. 진짜 기도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 하면 진짜 잘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어야죠.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가 실은 답이거든요.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제의 그건 뭡니까? 첫 번째로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뭐하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 참 민망스러운데 유대인들은 구제를 하면서 나팔을 불었어요. 이런 방식이죠. 누구에게 만약에 거지에게, 요즘 거지란 말 안 쓰지만 돈을 내가 주면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전 주님 구제했습니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참 민망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구제라는 선행을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말하지만 결국엔 누가 드러나요? 자신이요.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조금 두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구제는 하는데 사람이 드러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요즘 세상은 교회에 이런 요구를 합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느냐. 뭐 좀 표현으로 교회의 대사회적인 의무를 얘기합니다. 교회 너희들끼리 헌금해가지고 너희끼리 잘 먹고 지내지 말고 좀 가난한 사람 좀 도와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 너희들 헌금해가지고 맨날 뭐 선교한다고 그러기 하지 말고 좀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요구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메시지로 요구해요. 정치적인 메시지로 요구해요. 학문적인 메시지로 교회에 이런 일을 하라고 막 요구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보시면 교회가 역사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안 해왔을까요? 교회는 계속 해왔어요, 실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맞죠? 그 나라 국민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도 그 나라 국민이잖아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있으면 그 나라의 국가의 한 국민을 돕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 개념이 삭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교회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그럼 교회는 그런 일을 하죠. 지금 병원을 세우기도 하고요. 고아원, 요즘 고아원이라는 말 안 써. 보육원을 세우기도 하고요. 장애인들 위한 시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계속 사연 요구해요. 너의 교회 이름으로 그걸 해. 그럼 교회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신 방법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 뭐 하지 말라고요? 나팔 불지 말래요. 너희들이 구제를 하는데 구제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알리지 말라고 그랬는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죠. 모르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이게 주님의
요즘 잘 쓰는 워딩이에요. 그리고 더 심지어는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교회에게 너희 구제하는데 다 사람들 알리게 해. 그게 너희한테 유익하지 않겠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그 사실을 이제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홍보나 교회 전도지에 버젓이 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구제를 하고 작년에는 뭘 했습니다라고 교회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표현 그렇지만 홍보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 때문에 프라이드를 갖고 그렇게 하면 전도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상에도 나와서 그 교회는 진짜 훌륭한 교회라고 사람들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의외로 반대인 거예요. 의외로. 예수님은 나팔 불지 마라. 예수님은 모르게 해라. 예수님은 은밀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다가 조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구제를 할까요? 구제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집사님이나 형제나 자매들이 저나 사모님에게 재정을 맡기거나 물건을 맡기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나 사모님은 이제 그런 분이 있을 때 이제 거기로 보냅니다. 저희에게 준 분도 우리가 누구에게 줬는지는 모릅니다. 저희를 통해서 뭔가를 흘려보냄을 받는 형제 자매들도 누가 그것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혹 저에게 누군가 목사님 감사해요. 그럼 저한테 감사하실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드리는 게 아니니까. 더 많이 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 하십시오. 다만 이제 제 몫이 있는 거죠. 제가 입을 다물고 그냥 순수한 딜리버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배달만 해주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가 교만해지거나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저도 저의 삶 가운데 또 목회 가운데 많은 것을 받았어요.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에게 준 분들이 맨날 주고서 잘 받았는지 확인하고 확인 문자 보내라 그러면 전 받을 때마다 자유롭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어요. 그분을 만날 때마다. 만약에 내가 누구를 뭘 흘려보낸다는 사실을 내가 맨날 인지하고 살면 얼마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교만함이 올라오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법칙이 진짜 훌륭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구제가 흘러갈 때 그걸 흘려보낸 사람은 겸손해져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받으면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지만 자유로워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저 주고 거저 받아야 돼요. 그것에 있어서 교회가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흘려보여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돼야 돼요. 그래서 받은 자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나도 얼마든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구제는요.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흘려보내는 삶과 받기만 하는 삶의 극단적인 예가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도 안에 있잖아요.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그 위에 네 곳의 물 근원으로부터 물이 들어옵니다. 네 곳으로부터 들어와서 갈릴리 호수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요르단강이라는 강을 통해 하나로 흘려보내죠. 요단강 전체의 땅들을 다 비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그럼 사해는 계속 받아요. 근데 안 흘려보내요. 그래서 사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바다는 이름 자체가 사해잖아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바다가 사해예요. 사해가 왜 사해가 된 줄 아십니까?
사해가 특별한 그 바다인데요. 사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바다예요. 제주도는 해발 몇 미터죠? 이제 바다의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발 1950m입니다. 왜 1950m인 줄 아십니까? 한 번 구경 오십시오. 1950m.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디 써 있었어요. 제주도는 왜 1950m냐면 한 번 구경 오십시오. 이래. 60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읽고 나서 절대 안 잊어먹는 거예요. 제주도의 한라산의 높이를. 그러니까 이 바다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해는요 해발 마이너스 400m예요. 신기한 바다인 것입니다. 더 이상 흘러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가 제일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에 물이 고여도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400m 이상 쌓여야 물이 흘러갈 텐데 400m 쌓이면 이제 이스라엘은 다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받고 주님께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구제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물질에 사랑을 담아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재정에 사랑을 담아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돕는 나의 몸으로 사랑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것. 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밀한 구제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렇게 더 많이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방법과 기준으로 더 많이 흘려보내는 삶을 사시길 축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갚으시거든요. 갚으신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그 의에 대해서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그 구제의 기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의예요.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어떤 특별한 기도회나 특별한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멈추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어린 신앙이었을 때 그걸 되게 좋아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매일 교회를 기도를 하러 갔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연합고사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연합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떨어지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래서 그거 때문에 매일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저 학교 끝나면 교회를 가는 거죠. 교회를 가서 이제 기도실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내가 할 때는 엄청 순수하고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그 권사님들이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유, 야, 이 고흥영이는 이제 조그마한 애가 교회에 기도하러 온다고.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그 자리에 그날 빵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권사님 다 보고 있는데 그날 빼먹으면 아이고 제가 이제 기도가 이제 끝나졌나 봐 이러면 이럴까 봐.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냥 하루에 이제 루틴이 된 거죠. 일단 이 학교가 끝나면 가야 돼. 왜냐하면 가면서 살짝 스캔을 해. 오늘 어느 권사님들이 계신지. 제가 제 경험 안에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진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했어요.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가는데 아주 그 밑바닥에 마치 더러운 물 고인 것처럼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이 숨겨져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실은 또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없는데 날마다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게 어린 마음이지만 제가 이제 회개를 한번 했어요. 어떤 계기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생각하게 된 게 옛날에 교회 그 종탑이 있었어요. 그죠? 교회 계단을 막 하고 올라가면 종탑이 있었는데 종탑 밑에 방이 하나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우리 교회 관리 권사님이 고추 말리는 곳이에요. 고추도 말리고 거기다 뭐도 널어놓고 하는 곳. 거기는 평소에 사람들이 안 가는 곳. 거기를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나중에는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 장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것을 내가 제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한테 그것이 이제 큰 교훈이 됐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도의 삶은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목적과 의도로 이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별로 상 받을 일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십니다. 기준을.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은 아니 교회에 왔는데 누가 있으면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은밀하게 안 되니까. 근데 문제가 저는 교회 맨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를 방해하는 존재가 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가 어디에 계실 걸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온 세계에 뭐 어떻게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세요. 어디예요? 여러분과 저의 영이에요. 이곳은 나의 가장 은밀한 장소예요. 그렇죠? 나의 심령은 내 마음 깊은 곳은 가장 은밀한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나 여러분의 집이나 하나님 앞에 또 은밀한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삶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중원번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으로 하는 그 방언을 중언부언이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하는 분들 가만히 보시면 같은 단어가 반복될 때 많잖아요. 뭐 랄랄랄랄 하거나 룰룰룰 하거나 따따따따를 하거나 어떤 분은 좀 랄랄랄까지 안 해서 좀 어떤 단어가 반복될 때가 많잖아요. 저도 방언할 때 보면 어떤 문장들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야, 방언은 그 중언부언 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방언에서 말할 때 당신의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들리는 소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방언은 증언부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증언부언이 뭘까요?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하는 기도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뜻이 풀이가 돼요. 그러면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이라면 그 중언부언의 대표 주자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잔을 내게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제가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잖아요. 1시간 동안. 그리고 또 기도하러 또 갔어요. 3번이나. 같은 주제로 3시간 동안이나 기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기도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이냐? 아니에요. 중언부언의 기도는 뭘까요? 뭐냐면요. 내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고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제가 전에 어떤 이제 모임에서 몇 명이 이제 같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 무엇을 이제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할렐루야 하고 열심히 막 기도를 했습니다. 방언 아니라 이제 들리는 우리 한국말로 서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 끝나고 제가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형제님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형제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해되세요? 통성을 엄청 기도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제님 무슨 기도를 했는지, 형제님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했겠죠.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는 내용과 목적이 뭔지 모르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사실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원칙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정신을 차리자. 정신 빼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방언은 내가 모르는 기도예요. 방언 성경에서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은 방언의 의미를 모른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내 생각과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입술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지. 그래야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마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이것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더 응답을 많이 하실 거야 라는 방식의 기도, 이것은 중언부언이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뭐 하자?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7절, 8절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기도하면서 말라는 교훈을 주시면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중언부언하는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어떤 이제 성경학자가 이거 주기도문 명칭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뭐라고 잘못됐다고 말했냐면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너희.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는 기도는 사도 바울의 기도 맞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마음이 있는데 밝아지고 이렇게 기도하노라 그랬으니까 이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맞죠. 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건 다윗의 기도가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경학자가 이거 오해가 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우리 보고 하라는 기도니까 제자의 기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그 말은 다 동의했는데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주기도문이에요. 잘 안 바뀌어. 바른 말해도 잘 안 바뀌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기도가 예배 전에 암송하거나 예배 후에 암송하라고 하신 기도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 순서에 이 기도를 넣어서 해라. 그래야 예배가 제대로 순서가 맞춰진 아다리가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기도도 아닌데. 그리고 이 기도는 당연히 중요한 기도죠. 왜냐하면 중언부언하는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런 주제와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러나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은 역시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의미가 무엇이니 오로 그냥 따따따따 말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9절 이후에 9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다음 말씀 이후에 주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말씀하고 계세요. 15절, 14절은 14절, 15절은 갑자기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갑자기 기도 얘기를 하다 갑자기 용서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잘 가다가 딴 얘기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의 의가 첫 번째로는 구제, 두 번째로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을 얘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의가 구제와 기도와 용서와 금식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실은 문맥상을 보면 이것은 다른 주제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갑자기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용서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용서는 마치 이 용서에 대한 구절은 주의사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약을 봐도 약의 효능을 쭉 얘기하다 밑에 주의사항 있잖아요. 11칠 한 번에 먹지 마시오 이런 거. 그런 건 없겠지만 주의사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약의 효과를 내지 못하게 하는 주의사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은 바로 14절, 15절은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되 기도가 막히는 주의사항이에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주의사항이 뭡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소리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기가 어려운 기도가 뭐냐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분과 노와 화를 품은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주님께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의사항으로, 기도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용서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용서한다는 말이요. 용서한다는 말은 내가 나의 생각과 방법으로 복수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용서예요.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것을 내가 멈춥니다. 그리고 이 화와 분과 노를 멈추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공의롭게 행하실 걸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죄에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이 죄를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용서의 감정은 처음부터 시작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것을 풀어놓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이 다뤄져요.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제 금식에 의해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금식하십니까? 그러면은 아마 말할 분이 별로 없을걸요. 금식을 최근 한 달 동안 금식하신 분 손들으라 그러면 아마 며칠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거 말고 간헐적 단식을 금식이라고 속이지 마시고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마음을 하는 금식을 했느냐, 그렇다면 손들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주님은 왜 금식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주님이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만약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금식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예수님에 대한 뭐였어요? 비판이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금식하지 않는 삶을 사셨다면 우리 보고 금식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은 금식하셨을까? 당연히 하셨죠. 모르게 하셨죠. 그럴 수 있을까요? 모르게 금식할 수 있습니까? 잠언과 전도서에 이제 음식에 대한, 먹는 것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잠언과 전도서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교훈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이제 탐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탐욕스럽게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이것이 음식에 대한 교훈이에요. 이 세대는 엄청 어려요. 먹방 유튜버가 돈을 버는 세대예요.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육적인 상태로 만들게 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음식을 탐하는 것이 심지어는 뭐가 돼요? 트렌드가 되는 거죠. 먹는 것을 찾아다니는 삶이 굉장히 현대적인 삶이 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몸이 음식을 위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음식의 탐욕스러운 음식에 대한 태도를 갖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죄예요.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해 두 번째 것은 뭐냐면 절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절제가 아니라 그것이, 음식은 우리의 육에 영향을 먼저 주잖아요. 우리의 육이 음식으로 만족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정신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원하지 않게 돼요. 다른 것을. 또 영적으로 또 우리의 정신이 더 게을리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에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하는 많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잔치를 하는 일이 엄청 많았어요. 저는 예수님이 그때 음식에 대해서 절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면서 금식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제가 그 다니엘서를 읽다가 다니엘이 21일 동안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지내면서 금식했을까? 다니엘서 여러 번 읽다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평생 직업이 뭐였어요? 고위공직자였잖아요. 그것도 총리였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무직의 상태에서 휴가를 내고 세일에 금식했다는 개념보다는 다니엘은 자기의 일상의 삶을 살면서 실은 금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정말 미스테리한 인물이잖아요. 왜냐하면 20대부터 90대까지 고위공직의 삶을 살았어요. 역사적으로요. 요즘 현대에서도 만약에 어떤 총리가 20년만 총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전무후무한 총리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20대부터 90대까지 최고위 공직자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것도 제국이 3번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이름이 바뀌는 동안에도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고위 공직자의 직위를 유지했어요.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다니엘과 같은 공무원은 없어요. 진짜로요. 나라가 바뀌었다니까요. 나라가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계속 등용이 돼요. 왕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해요. 요즘 말로 하면 정치 10단이거나 아니면 엄청난 개인적인 파워나 엄청난 그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모든 세대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고요. 그 다니엘이 세일 동안 금식한다고요. 저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21일을 금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다가 주님이 내 생각을 이해를 시켜주시려고 했는지 한번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사역할 때 같이 중보기도 그룹으로 기도했던 어떤 형님이 계세요. 근데 그 형님이 어떤 이제 문제 때문에 금식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낮에는 이제 저랑 같은 간사의 사역을 했으니까 캠퍼스에 나가서 학생들하고 이제 묵상 모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전도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그분이 결혼하셨기 때문에 저녁에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밤에 이제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청 힘든 삶을 사셨죠. 그런데 자신의 삶에 금식이 아니면 돌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20일을 금식했어요. 캠퍼스 나가서 전도하면서 아이들 가정을 돌보면서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1일을 금식하는 걸 제가 봤어요. 내가 그분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거는 하나님의 힘이 주시는 은혜로 해야 되는 금식인가 봐요. 그분 21일을 진짜로 하셨어요. 빼짝빼짝 몸이 말라갔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다니엘도 가능하겠군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성경은 금식의 첫 번째 기준은 금식하는 티를 내면서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제 삶의 전체 절제하는 삶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주님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오히려 더 단정하고 그리고 바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금식,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금식을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금식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제는 흘려보내는 삶이에요.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금식은 나의 삶에서 절제하는 삶이에요. 그 삶을 위해 우리가 바른 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산다.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산다. 아멘.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구제하는 삶을 산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구제하는 삶을 산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을 산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을 산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산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산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에다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구제와 또 기도와 금식의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운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산다. 고운영은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구제하는 삶을 산다. 나는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을 산다. 고운영은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산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